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본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송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은 읽으신 것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을 모세가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구약과 중세 시대에는 아론의 아들들이나 어떤 신부들 같은 특정한 계층이 이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특정 계층이 제사장 노릇하던 그런 시대에 영향이 있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자를 제사장처럼 받들거나 아니면 받들면서 스스로를 주님과 이렇게 목회자가 스스로 제사장 노릇을 하거나 혹은 회중들이 목회자를 제사장처럼 이렇게 받들면서 스스로를 주님과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중들이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결코 특정 계층이나 혹은 직분자만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소위 전신자 제사장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라는 노래도 우리 자주 부르고 목회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노래를 통해서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제사장이나 그 누군가의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의 문제를 우리 어떤 누구에게 맡기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임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1절하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9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9절도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에게 그의 어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 위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시고 9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어떤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임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도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많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 구절들이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많고 우리도 약점이 많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치 구약의 아론의 아들들이 모세를 통하여 위임받은 제사장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이 연약함, 문제 많음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님을 통해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여기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 수신자들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문제 많고 연약함 많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 사도요 제자 삼으신 대제사장이신 우리는 대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제사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달려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부족한 많고 문제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 많고 연약함 많지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그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을 이렇게 묵상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아론의 아들들이 모세를 통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은혜를 통해 그 위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바른 제사자, 바른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게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식의 준비물들을 이렇게 준비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준비하라고 하고 2절에는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세 앞으로 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그 모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이런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 나오는 그 수소와 흠없는 순양 둘은 뭘 위한 준비물인가 하면 속죄제입니다. 특별히 수소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속죄제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앞서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흠없는 순양 2마리 중 1마리는 그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위한 제물이고 또 다른 1마리는 그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릴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제는 감사제, 헌신제, 자원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의 의미는 그 자원하는 그런 자원제를 위한 화목제로서 드리기 위한 것이고 이어서 나오는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전병은 고운 밀가루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소제입니다. 소제.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릴 제사를 위한 제물들이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그런 수소와 수양 2마리와 또 그리고 이 고운 곡식가루로 만든 무교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준비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이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고 바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준비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는 위임식에서는 일주일간에 걸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들을 갖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바른 제사자 또 바른 예배자로 먼저 자신들이 서고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죠. 제사장이 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자 또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얼마나 정결케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떤 제물을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일들보다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서 제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또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 어떤 일보다 그 일을 이렇게 그 예배를 회복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참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은 무엇보다 먼저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단이 코로나를 빌미로 이런저런 이유를 빌미로 우리의 어떤 신앙에 아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힘쓰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니까 당장에는 표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예배가 계속 안 되면 나중에는 신앙의 전 영역이 이렇게 붕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예배의 회복이 우리 모든 동역자들의 삶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가 바른 제사자, 바른 예배자로 세웠다고 하시면 두 번째는
바른 의복을 입도록 도우십니다. 5절, 6절, 8절, 9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겼다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몸을 깨끗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의복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아론에게 아론에게 설복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여기에 보니까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어야 될 옷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옷을 입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무려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는 제사장의 의복이 7종류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그 5절에 보시면 에봇 받침 겉옷을 입히고, 처음에는 속옷을 입히고 그 위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리고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다하고 해서 무려 7가지나 안에서부터 밖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2중, 3중이 아니라 7, 7중으로 옷을 입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7중으로 옷을 입히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배자로 쓰는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리게 되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25,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시고, 또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며 옷을 입고자, 주님의 의로 옷을 입고자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주신 의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의가 아니라, 세상의 의가 아니라, 종교적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우리에게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옷 입을 때에 우리의 의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의롭다 하시고 제사장이다 하시고 또 그렇게 거룩한 예배자로 살라고 이렇게 당부하실 때에 여기에 어떤 이견을 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 옷 입고 그 의를 덧입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덧입는 우리가 될 때에 그 의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의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다면, 세 번째는 이 위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여기에 보면 이런 모든 준비물과 의복의 완성이 무엇이냐면은 그 관유라는 것을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어 바르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주님이 주신 의로 옷 입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바로 방금 읽었던 7절에 그 관유로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는 것입니다. 관유가 무엇입니까? 관유라는 것은 감람유에다가 올리브유에다가 몰약과 창포, 계피 같은 것들을 섞어서 만든 특별한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는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되고 혹은 성소의 성물들을 거룩하게 할 때 쓰였던 특별한 기름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나 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 살게 되고 또 주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성물이 되게 했던 것이죠. 이 관유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통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고 또 주님의 의로 덧입는다 할지라도 그 위에 이렇게 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또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만큼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쳐 주시지 않으면 저는 믿음으로 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사업도 잘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자녀 교육도 잘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간절하게 주님의 기름 부어 주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사모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로 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위임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